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습니다. 몇 달 만에, 거의 2달 만에 무더위가 끝나는 비가 왔는데 오늘 시원한 느낌이 듭니까? 예, 뭐 어제 보니까 김해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준사하고 다원이가 도로가 침수가 돼가지고 신학원에 못 올 정도로 많은 비가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에어컨 빵빵 틀고 아무리 해도 더웠던 그 무더위가 비 한 번 내리니까 마치 엘리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다가 비가 내렸듯이 비가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 더위가 싹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더위도 있지만 흑암의 무더위가 완전히 떠나는 예배 시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7과 5천 중 어제 메시지에서도 237과 어른들이 당하는 렘넌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와 관련되어 있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요. 오늘은 바벨론 시대의 사과, 에스더, 특별히 왕비 우리 성경에 여자 렘넌트가 잘 안 나오는데 특별히 왕비가 되어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이 에스더 같은 동일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우도 동물이죠. 여우도 집이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 장례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신이 중요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먼저 가라. 아주 무자비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 중심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이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친척들도 만나고 뭐 저는 이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절 갈 때마다 참 반갑죠. 친척이 좋은 점 뭡니까? 몇 년 만에 만나도 몇 년이 뭡니까? 10년, 뭐 10년 이상 오랜만에 만나도 그 사람은 나의 친척이 친척.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요즘 뭐 하냐? 아들 장가 보냈냐? 어디 취직했냐? 시집 보냈냐? 이렇게 소식 참 전하고 그 재미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명절을 갔다 오면 진짜 친척이 어디 있다 느껴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진짜 친척이?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친척, 여러분 친척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척은 다 청도에 무등리라고 우리 불신자에 다 불신자 제사하고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교회 오면은 복음 얘기하고 소통하고 약간 영적인 이야기하고 여기 갔을 때 역시 진짜 친척은 옆에 있는 진짜 친척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친척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친척을 가족. 이 예수님이 뭐 무자비한 장서도 지내지 말고 오라 이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찾으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있죠. 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중에 아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사라도 가져가되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인사라도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사할 사람은 가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인사도 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곳에 방향을 맞추는 또 중심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셔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가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 있었으니까요. 그 가정 가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늘 가정 가문은 또 뭡니까?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늘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나라가 있다 그랬죠? 세상의 나라 아무리 잘 살고 해도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나라 12가지 문제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곱 망대 축복, 일곱 여제의 응답, 일곱 전투의 방향과 시간표.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3집중 아침, 낮, 밤만 되어져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러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도 몇 주간에 메시지에 나왔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를 보고 뭐라 그랬죠? 자연인 그랬죠. 근데 복음을 받고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리,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을 보고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죠. 그래도 이 육에 속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육에 속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에 속한 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니면 저희 집은 다 친가회가 다 평생 불신자로 사시다가 우리 부모님이 처음 이제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받고 했지만 3대 4대 우리 복음 들어온 지 140년 됐다 그랬죠? 100년 이상 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었다고 구원받냐? 오래되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올바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흑암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많이 가져도 어둡고 또 혼돈하고 공허, 뻥 뚫린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죠. 수능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의대생, 서울 연세대학 의대생, 연세대 의대생 자기 여자친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장인어른 될 사람이 병원 차려준다고 그랬다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여자를 옥상에서 살인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 문제가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없는 곳에 흑암 혼돈 공허할 수밖에 없다. 가득하다.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할 때 오늘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아브라함같이 그런 대표적 시대적 기념이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또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운 증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것 우상숭배 제사 외하는 잠시 효과가 있지만 영원히 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니까 남녀 호랭이교 본산이 있더라고요. 본산이라는 말이지. 우리 RUTC 이런 것을 우리 RUTC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돈도 안 주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가니까 절이 쫙 이렇게 있으면 몇 군데 이렇게 구경시켜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디 딱 중요한 데 가니까 보니까 1대, 2대, 3대 그 교주가 죽고 이제 기념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고 물어보더라고. 남녀 호랭이 교십니까? 이런 물어보시다. 그럼 우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다른 기도 안 하고 남녀 호랭이교 그걸 저녁부터 아침 새벽 때까지 막 한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고 여러 아는 사람들 보니까 이 시골에도 막 남녀 호랭이교 많더라고. 나이가 남녀 호랭이교 왜 외우냐? 그 불교 일본식 불교인데 남녀 호랭이교 외우면 인생에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지금 큰 경제 문제가 왔다든지 어려움 당했을 때 남녀 호랭이교 하루 종일 하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3가지 소원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생 그 사람이 완전 사단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남녀 호랭이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3가지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평생 동안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효과인지 제사하고 하지만
잠시 효과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뭐 명절 가시고 하면 제사 뭐 혹시 제사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집안에 복음의 망대로 빛의 망대로 그리스도 전달할 전도자로 왔다 생각하시고 또 명절마다 가시고 친정 모임마다 가시고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리더수련 대구 갔다가 잠깐 마지막 날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 친척들 모여가지고 잠깐 밥 먹었는데 잠깐 짬 내가지고 모였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망대로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 말씀을 통해서 지난 9월 강보 복마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 다니엘, 세천년 오늘은 에스더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목이 잘리는 사형을 받으면서도 뭐가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언약을 전달했죠. 그런데 그 언약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렘넌트들이 나와서 지금 바벨론 시대의 주역으로 응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수도에 있었던 큰 총리였던 다니엘이 우상 하나님 자기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했는데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3번씩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사자들이 입이 천사들이 뽕해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나타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그 앞에 있었는 일이었는데 아마 다니엘보다 더 강조한다고 다니엘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들이 전 지방 관리들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에 절해라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쥐 치는데 3명만 서 있으면 분위기가 어떨 수 있습니까? 근데 완전 전화위복돼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이 전달할 언약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먹는 것은 우리 빛의 망대를 써야 됩니다. 24 나를 살리는 힘, 25 세상 살리는 영원 시대 살리는 힘을 렘넌트들이 빛의 망대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300%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이 237 나라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지금 뭐 코로나 시대 이후로 AI 시대에 막 오만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번다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237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있는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또 학업이 방향을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구대와 또 서밋들을 세우는 응답을 받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300%를 어렵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최고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또 오늘 에스더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을 본문 말씀에는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지금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짧게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잘 에스더 사건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냥 우리 중국, 미국, 한국 이런 한 나라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죠.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제국. 그래서 이 큰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중에 되니까 여기 아가야 여기 뭡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엄청 유명한 대왕이 태어나죠. 누굽니까? 북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저 페르시아
제국을 박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조금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습니다. 잔치를 늘 베풀고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근데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도 우리 메시지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의 외손자로 태어났대요. 외손자로 태어났는데 어떤 전쟁이가 이 외손자가 왕이 되어질 것이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왕이 되는데 외손자가 배신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외손자를 죽여라고 내보냈는데 이 죽여야 되는 사람이 안 죽이고 숨겨가지고 어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에 맡긴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맡긴 이 아기가 청년이 돼가지고 점점 장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는데 그 수도가 물로 우리 성일이 쫙 있으면 주위가 이제 물로 이렇게 팍 해가지고 쳐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물의 수로를 끊어가지고 그 수로를 따라 침공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함락시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근데 갑자기 예언을 들었는지 하나님 꿈에 나타났는지 이 많은 정복했던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겠죠. 니들은 이스라엘 나라들은 돌아가가지고 성전도 재건시키고 너희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안에는 고레스 왕도 죽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 다윗 시절에 갔었던 다리오 왕도 나타나고 또 그리스 우리 침공을 했다가 이 큰 나라가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또 그리스들은 도시국가이죠. 또 작은 나라죠. 근데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공격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 오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옛날 영화라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00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하면서 나는 관대하다. 하여간 관대했던 왕이라 합니다. 좋았던 이제 영적으로 말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좋은 왕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지나갔지만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국 대단한 나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영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잔치를 일으키고 이 왕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면요. 그래서 잔치를 일으켜가지고 신하들이 우리 와스디 왕비가 그렇게 미인이라는데 우리 잔치에 한번 불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와스디 왕비를 불렀어요. 왕비 좀 혹시 잔치에 와주세요. 그랬더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왕비가 안 온 거예요. 그 왕이 부른 자리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옆에 신하들이 부추겨가지고 왕후가 와스디 왕후가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비슷하게 왕비가 왕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모든 나라의 집안들이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부추겨가지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 그래서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큰 전쟁 후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동생 사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를 거의 키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전쟁통에 돌아가셨는지 병이 돌아가셨는지 하여간 직접 키울 정도로 함께 사는, 그냥 사촌 동생 사이가 아니란 말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전달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지금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왕과 결혼하러 가는데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모르드게가 성령님도 받은 것 같은데 이 민족을 종족을 말하지 마라. 숨기고 있어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말하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포로로 귀환해라 명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시대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고레스 왕 시대에 중요한 관리였는데 이 관리를 맡겨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 재건 또 이스라엘 나라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죠. 근데 이스라엘로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237 현장 지금 수산이라 그랬죠. 이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 왜요? 이 237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237 현장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37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니엘 다음 세대 중에 다니엘도 죽고 친구들도 죽고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공무원으로 또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총리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속에서 왕으로 간택되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시대마다 반복되어지는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있다. 반드시 복음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네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족속인지 말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죠. 그래서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이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그래서 아주 교만한 신하였는데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죠. 지금이야 나쁜 짓 하고 하면은 어디 올립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다 올리면 요즘 소문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어렵죠. 소문 막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또 확인 어떻게 합니까? CCTV 같은 거, 차상원 CCTV 같은 거 다 확인하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믿어야 되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간신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을 왕이 신임을 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전쟁에도 지게 되어지고 지금 막 뭐가 힘들어,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고 있는 틈을 타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져가지고 완전 기세등등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총리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 하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언약을 붙잡았던 복음 붙잡았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영적인 사실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법대로 또 뭐라 그럽니까? 뒷도 찔러주고 이런 거 안 받고 완전 철두철미하게 해버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가 약간 신경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 에스더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왕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외척이라고 하는
왕비의 친척들을 보고 외척이라고. 우리나라에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외척들이 많이 뭐 자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족속은 또 어디입니까? 내시. 지금이야 내시야 뭐 내시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데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세시킨 남자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믿고 친구처럼 완전 우리 가족처럼 삼는. 그래서 내시들이 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신하들이 있지. 그래 3파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왕이 책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죠. 왕이 있었던 일들을 막 적어놓은.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어보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두 내시가 음모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 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 뭐 누가 개입을 했는지, 하만이 방해를 했는지. 그래 이제 하만이 지나가니까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아,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왕이 죽을 뻔했는데 혹시 이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왕이 죽지 않게 도와주고 지금 관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 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만이 듣고 보니까 누구 얘기하느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 왕에게 충성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나에게 상을 주려나 보다. 뭐라 그래요? 왕의 거마에다가 태워가지고 온 수산을 다 돌면서 이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가가지고 하만에게, 하만아, 그러면 누구를 태워다가? 모르드게를 태워다가 온 수산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하만이 끌고 나는 거마에다가 모르드게가 타고는 간 거예요. 하만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모르드게가 좀 좀 걸리적거리는 존재인데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구나. 근데 유대인을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왕이 법을 하나 만듭시다. 왕이시여, 법을 하나 만듭시다.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재미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죽입시다.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임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만, 네가 잘 하겠지. 네가 잘 인도하다라. 네가 계획한 대로 해줘라 하면서 다 어인을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인이라는 말이 찍었다 이 말은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공포가 된 거예요. 지금 127도다 보니까 127도에 다 공문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문자로 딱 하면 바로 카톡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걸려가지고 공문을 전달해야 되니까 말 타고 뭐 새를 통해서 공문을 전달해야 되니까 전 127도에다가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실체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관계였어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이 모든 유대인들을, 복음의 민족인 후대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위기가 오고 있죠. 지금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영화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척을 막는 법령도 세워졌어요. 왕 앞에 아무나 갈 수도 없지만 이 직전에, 에스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비들이 또 외척들이 설치는 것을 막도록.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뭐 물론 수상한 사람도 왕 앞에 가면은 죽음 당할 수도 있지만, 왕이 불러야 왕비도 그 에스더도 많은 왕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지. 왕 앞에 갔다 보면 뭐 독살하러 가는지,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외척들을 끼어들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말을 한 이유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죠.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다가 왕 앞에 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왕이 홀을 들면서 귤을 들면서 규자가 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그래 말하는데 들면서 왕비를 탁 맞았죠. 어쩐 일로 왔습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왕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맞이했죠.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잔치를 우리 집에서 열 테니까 왕과 친애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잔치를 쭉 해서 그래 왕도 눈치챘겠죠. 이 왕비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한 번만 더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와주세요. 그래 한참 시간 있다가 또 잔치를 하는데 에스더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로 합니까? 에스더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죠.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을 학살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 술자리 그 잔치 자리에서 밖에 나가 있는데 하만이 다리를 붙잡고 애걸했다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죠. 애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의 어명이 지금 내려지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이 명령을 한번 내린 것,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은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불임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이 불임절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습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 중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죽이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새로운 칙령을 왕이 또 내린 겁니다. 어떤 칙령을 내느냐?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수들 또 복수해야 되는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을 갚게 되죠. 수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산에 있는 사람들만 500명이 죽게 되죠. 유대인들 아니죠.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 원수가 500명이 죽게 되는 또 하만의 가족들과 또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만이 꺾여지고 유대인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의 전략이 꺾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일어나는 귀중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어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위기가 있습니까? 2, 3, 7, 5천 정도 복음화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엑스도 다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승리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불안함, 어려움, 갈등, 수능시험이 53일 남았습니까? 53일 고3 멤버들에서 기도해주시고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24, 25 영혼의 망대를 세워라 이사야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또 시간표가 왔을 때는 도전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임절, 그래서 불임이라면 프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림이라고 제비 뽑다 이런 말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죽게 되어진 날, 이제 왕의 명령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을 뻔했다가 원수들, 평상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하만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산에 또 전국 127대 완전히 수산에서만 500명 죽였다는 거, 전 127대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어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린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어진 역전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위복되어지는,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임절의 증인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임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죽어야 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원래는 저주, 재앙, 고통,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고,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야 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답이 없어. 어명이 이미 찍혔어. 끝났어. 우리 인생은 지옥 가는 열차를 이미 탄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화위복되어진 전도자로 세계에 봉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불임절이라는 게 애쓰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음, 어명이 이미 찍혔어요. 어인이 찍혀가지고 전국 127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명은 자기도 못 받고 왕도 못 받고, 근데 새로운 또 어명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저주제와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고 새롭게 바꾸어진 역전의 날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망에 빠진 자를 생명으로 건져내는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늘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불신자 노릴까요? 여러분 노릴까요? 불신자는 가만히 놔둬도 나는 돈을 위해서 살게, 나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게, 나는 뭘 위해서 살게, 그 평생 살다가 사단 노예로 사는데 건드릴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못 살도록, 렘넌트 후대 중심 못 살도록 사단이 늘 호시탐탐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실패,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뒤집어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금식으로 기도했듯이, 금식이라는 말은 밥을 안 먹는다는 말보다 집중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에스더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수니까 여성 영부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언약을 붙잡고 나라를 살리는, 또 정치를 살리는, 또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보림절을 통해서 전국 127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237이죠. 237가 5천 종족의 복음이 전달되죠. 왜 지금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명이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127도에 다 소문났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소문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응답을 받았대. 237, 5127도에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위기, 문제, 사건, 갈등 있습니까? 그것이 에스더와 같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르드게와 같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 되어지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37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달했던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또 237, 5천 종족 복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감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가정 가문에 캠프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 현장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기도 또 전도의 대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긴 무더위 지나고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육신의 큰 단비가 또 내려져서 시원케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부회장님 수능 50여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의 또 마음의 지혜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